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네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애통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 이건 어떻게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야생의 동물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를 따르고, 주인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역시 이건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복은 물론 따로따로 떨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복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럼 반면 오늘부터 다루게 될 네 가지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즉 수평적인 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 역시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역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복,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복. 그러나 이 복은 서로 끊긴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슈레이 하라하마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슈레이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도다 혹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는 라하마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근에 들어가지 않고요. 라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라하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무엇이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여성의 자궁, 즉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 이 긍휼은 그것보다 더 크고 아주 깊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이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그 태나 자궁으로부터 나온 이 단어가 긍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태 속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제가 듣고 알기로는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요, 그 임신한 그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양식을 주고 싶어서 주고, 그 다음에 주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는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아기가 필요한 것은 다 무조건 어머니로부터 끌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태중의 아기가 칼슘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몸에서 칼슘을 갖다 빼앗아 오는 바람에 이 산모의 이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칼슘을 갖다 보충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의 태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에게 양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주님의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강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국물도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긍휼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짐승 간의 어떤 그 긍휼에 대해서도 먼저 잠깐 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커다란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바벨론 탈무드 바바 메tsi아 85A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랍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랍비 유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송아지가 한 마리 갑자기 도망쳐서 이 랍비 유다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랍비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송아지가 도망쳐 나와서는 이 랍비 유다의 이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있는 그 랍비 유다의 그 외투자락에 머리를 갖다 숨기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유다가 이 송아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주 매몰차게 그 송아지에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거라! 네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도록 창조되었으니 가거라! 이렇게 밀쳐낸 것이죠. 바로 그때 그 탈무드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에게 고통을 주도록 하자. 그 13년간 랍비 유다는 각종 고통스러운 병을 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의 고통이 13년 동안의 그 병마가 어떻게 끝장이 났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루는 집을 청소하고 있었던 이 랍비 유다의 하녀가 집안에서 아주 어린 아기 생쥐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녀가 그것을 집 바깥으로 이제 쓸어서 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랍비 유다가 하녀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군요. 생쥐들을 그냥 두어라.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생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그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그냥 놔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에게 긍휼함이 있으니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도록 하자. 그 음성이 들린 즉시 랍비 유다의 모든 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무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유대인의 그 우화집, 교훈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주석서이죠. 그래서 그 주석서를 모아놓으면 이만큼 이렇게 이 이상 되는 그런 책으로 엮어낼 만큼 굉장히 방대한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석서인 바벨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라바 미드라시입니다. 출애굽기 라바 2장 2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인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지도자로 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자로서 그의 양떼를 대한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언젠가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어린 양 한 마리가 벼랑간 도망쳤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한참 숨 막히게 쫓아갔는데 그 어린 양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어둑어둑한 곳까지 가더니 거기 있는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 가까이 나가서 이제 화가 났을 터인데, 화가 나면 보통 막 꾸지람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목이 말라 달아난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뛰어오느라고 얼마나 지쳤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그 어린 양을 그 자기의 이 어깨에 메고 그와 같이 이제 다른 양떼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야, 네가 인간에게 속한 양들을 그리 큰 긍휼함으로 돌보니 너를 내 양 이스라엘의 양치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노라. 이 바벨론 탈무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미드라시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조물인 짐승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긍휼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나와 있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그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힐난했습니까?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들과 어울려야지 왜 당신 예수님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었죠.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제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긍휼의 가장 깊은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아무런 살고 싶지만 일어나고 싶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곁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그 사람 곁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은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히고 시체를 혹시라도 만지게 된다면 부정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그 지나친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지나치면서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고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나갔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칩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계취급을 받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서 33절에서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십시오. 33절 말씀 보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렀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내 주변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34절 말씀 봅니다. 34절 어떤 일을 합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나한테 올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누구의 기름과 누구의 포도주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빼앗겼거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이 싸매 주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막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의 철철 흘러나오는 그 피와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피가 자기의 옷자락에 묻었을 것이고 자기의 옷에 다 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붓고 싸매고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의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지나갔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을 터이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35절 말씀 보니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을 갖다가 내는 것이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도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긍휼인가?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순재 씨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게 된 사람이 신분이 누구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인 자기 자신들을 자기 동족들을 개취급하고 그리고 이방인 취급하고 침뱉고 욕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이냐를 따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낫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10곱절은 갚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할 것인가,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사람이냐, 교회 밖에 사람이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냐, 좋아하는 사람이냐,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따지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자기도 바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갈 길 가면은 그뿐입니다.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어서 자기 몸을 더럽혀가면서 이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사람, 자기 일 하지 않고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이득을 버리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미쳤다 혹은 그 사람 바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가 참으로 필요한 세상이 아닙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주의 사랑에 묶여서 그들이 죽어가야 할 멸망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 바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의 가장 극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긍휼의 가장 커다란 샘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긍휼은 단순히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과 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나의 것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탈무드 메나콧 37a를 보면은 아주 이런 기이한 논란을 하나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샴 쌍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샴 쌍둥이. 무엇이 샴 쌍둥이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기형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도 외과적인 수술이 잘 발달되어서 샴 쌍둥이가 이렇게 탄생하면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서로 조직이, 그러니까 이 기관이 뭐 심장에 이름을 둘이고 뭐 이러면은 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수술도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내는 것이 현대 의술입니다. 그런데 탈무드가 기록될 당시에는 뭐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 있었을 리가 만무죠. 근데 그 탈무드 메나콧 37a는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부모의 유산은 한 사람 몫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몫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몇 사람 몫을 물려줘야지 맞겠습니까?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 몫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 몫입니까? 뭐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만은 그 탈무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아이의 머리 위에 끓는 물을 몇 방울 이렇게 튀겨봐라. 그럴 때에 그 끓는 물이 이렇게 닿는 아이는 비명을 지르겠죠. 뜨거우니까. 비명을 지를 때 이쪽 다른 쪽에 있는 머리의 아이가 같이 비명을 지르면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끓는 물을 이렇게 튀겼을 때 이 아이는 소리를 왁 하고 지르는데 이 다른 쪽 머리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 같이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 몫을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비명을 지르고 하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면 두 사람 몫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 메나콧에 나오는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그 라비 요셉 솔로베이치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원용을 했습니다. 만약 끓는 물이 이제 이거는 현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 끓는 물이 모로코에 있는 한 유대인 머리 위에 끼얹어진다면 파리나 런던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참된 유대인은 비명을 질러야 한다. 고통을 함께 느낌으로써 유대인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한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일어난 때에 LA에 있는 그 교민들이 같이 소리를 지른다면 한 몸이고 한쪽에서 비명을 지르고 한쪽이 나 몰라라 한다면 헤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 한 지체가 고통을 느낄 때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몸이라고요? 한 몸이랍니다. 한 몸이라고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고통으로 소리를 지를 때에 다른 쪽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신학적인 지식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체 중 가운데 누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꽉 누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이 여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이죠. 그 같이 여기를 꼬집었지만 악 하고 소리가 동시에 같이 느끼고 악 하고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꼬집든지 말든지 그거는 너만 아픈 것이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어라. 그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누군가 나를 괴롭게 했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서 양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후좌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나의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만 보지 말고 주위를 좀 돌아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 선의를, 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 이웃들 가운데에 나의 눈을 돌려서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감정으로만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나아감으로,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열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함으로, 우리의 손에 때로는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피와 그 피가 튀어 우리의 옷에 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적극적으로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